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편해요. 근데 마침 마이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게 짱짱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도 그렇고 너무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저는 이제 총회일 한 2번 왔던 것 같아요. 이틀만 있다가 이제 본당 처음 올라왔는데 너무 은혜로운 분위기에 제가 일단은 첫 분위기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또 선배 목사님 챙겨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 전에 설교들을 이렇게 주일 낮에 몇 주 전부터 하면서 이거 은혜로 와서 이거 다음에 우리 파랑교회 가서 하면 되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또 어떤 설교를 하면 이거 은혜로 와서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한 주가 남아서 그거를 막 찾아봤더니 그전처럼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파남 장로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로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저희 낮설교를 또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파남 장로교회에서 요거는 주일 예배 때. 근데 파남 장로교회 설교를 계속 읽으니까 주일 설교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걸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 낮에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걸 가지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고 목사님 낮에 한 거 가지고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저녁에 할 걸 낮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걸 낮에 한 거예요. 이것만 아시고. 아멘. 기도하셨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인 것은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치닫는 사건이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볼 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신 사랑을 느끼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홍 목사님과 사모님이 떠올랐어요. 홍 목사님 누군지 모르시네요. 여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동의 안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반대로 저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 그냥 너무 딱딱해. 이런 랭킹 1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일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만 보더라도 예수님 사역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이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장에 보면 세금 문제로 공격하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의 34절 처음이 뭐냐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 문제로 딱 걸고 넘어졌는데 예수님 말씀에 할 말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 거죠, 그들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모였는데 세 번째 공격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 거기 보니까 마가복음 20장 3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야 네가 가서 한번 테스트해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여기서 지금 이게 마태복음하고 다른 말씀하고 좀 호칭이 틀린데 이 마태복음은 율법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냐면 율법의 박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당시의 율법,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보는데 이제 처음의 것이 이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 이걸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여기 나온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석한 그런 해설서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구두로 해서 정해서 전달하다가 어느 순간에 요거를 이제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 걸려봐라. 그래서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다 아시지만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는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라고 하죠? 이걸 줄여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원어에 보면 원어의 순서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을 모든 너의 마음, 모든 너의 목숨, 모든 너의 뜻과 함께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하죠. 마태복음 22장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사랑하라가 제일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랑을 실행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야 되죠.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법을 보니까 자 22장 37절로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마음을 다하라. 이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라. 헬라어 카르데아예요. 카르데아. 이 마음은 깊은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거칠의 말이 아니라 내 깊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진실한 사랑, 내 속이 보여야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말로 너무나 가볍게 하는 사랑의 고백들, 그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 내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그냥 겉으로 입만 움직이는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푸시케, 이 영혼은 호흡이라는 단어와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영혼과 호흡이 뭐의 공통점이 있냐면은 이게 우리 육신에서 떠나면 우린 죽는 거죠.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푸시케를. 자, 내 목숨이 다 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죽는 그날까지 사랑할게.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뒤에는 삶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죽음 뒤에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영생의 삶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죽는 그날까지 사랑할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삶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짧은 삶의 시간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을 건너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 육신의 죽음보다 그 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순교?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진짜 그 영생의 삶의 기쁨을 알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순교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그렇죠. 위험한 순간에 부모가 자녀가 내 대신 더 살기를 바라지, 부모가 자녀가 죽든 말든 내가 더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왜?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우리 아이는 살 길이 더 많아. 더 길어. 그러니까 긴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끝이 없는 긴 삶인데 그것과 비교할 현세의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라 했어요. 뜻을. 여기서 말하는 뜻, 정신, 생각인데 여기는 힘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힘.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에 흐트러진 정신도 있죠. 근데 이 정신은 힘이 들어가 있는 정신이에요. 예, 뜻.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뭔가를 바랄 때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 간절함이라 그래요. 간절함. 간절하게 바라는 거, 열렬하게 바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되 간절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참고하십시오. 혹시 아내를 남편으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만회하라고 두 번째 질문 줬는데도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갈망이라고 합니다. 갈망.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무언가 내가 이 목숨, 마음,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걸 이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비난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존경할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야, 이런 거는 해야 돼.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것들은 했죠. 하면 안 되는 거 있으면 절대로 안 했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신 김의작 교수님이라고 그 총신의, 여러분 그
교회 음악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은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고 딱 준비해 놨다가 밤 12시 딱 지나면 그때서부터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허리 펴고 무릎에 손을 이렇게 올리면 끝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밤 12시까지 거룩한 성수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옳다는 말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서 그렇게 구전되어 오고 너희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해서 그걸 책으로 딱 적어 놓은 게 미시나하고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 미드라시. 이거는 여러분이 좀 뭐지 할 텐데, 그 미시나하고 미드라시 정리된 거를 총정리 다 합쳐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서 미시나는 1권, 미드라시는 2권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놓은 책이, 이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아,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 그러니까 이 탈무드라는 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뭔가 그 틀대로 막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는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 메말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야, 너 주일날 돈 써? 야, 너 주일날 이걸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막 상처를 주고.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이제 그분이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교회에 있었던 분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좀 음악을 좋아하고 뭐 했던 분인데, 청년들 세미나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복음성가는 사탄의 음악이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양 상처받고 교회가 갈라지고 아파하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빵을 먹는데 손을 안 씻네. 이거 율법을 어기네. 마태복음 15장 2절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미시나 미드라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럽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요 하고 비난을 한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 자, 마태복음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계명이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희들 경배하는 거 그거 다 헛된 거다. 뭔가 룰을 정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니까 그 예배도 가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가짜,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를 얼마나 그 노력한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다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학을 보면요, 신학에서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강조를 해요. 신학에서 이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이웃 사랑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기장 같은 진보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할 때 그 선교, 그건 뭐냐? 예수님의 사역,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역이니까 빈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가서 억압받는 그들, 부르주아를 대항해서 그 플로레타리아 혁명하듯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는 게 선교,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웃 사랑에 치우친 거죠. 그런데 전통적이고 뭔가 규율적이고 이거 하면 돼, 안 돼 하는 쪽에서는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균형이 잡혀서 가운데 잘 서야 되는데 이쪽 저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말씀이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데 그 당시에 이 율법 교사 중에 최고가 두 쌍두마차가 있었어요. 힐렐과 샤마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샤마이가 가르친 이 샤마이 학파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거는 이게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원수는 미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규율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원수야. 그 사람들은 미워해도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하고 그랬던 거죠. 그게 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그건 인간의 규율이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죠. 원수된 자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났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기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의 범위에 원수까지 놓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신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든지 아니면 짧게 하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 있어요. 이 사랑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때 이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기득권자들을 처단하자 그래가지고 막 죽였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두 아들의 딸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25살, 딱 지금 청년들이 25살, 19살 청년이었는데 이 주동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이 진압이 되고 찾아봤더니 그 두 아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하면 첫째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두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제 나중에 그 두 아들의 밑에 여동생이, 딸이 간증을 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리고 책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두 오빠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동인, 이게 아들 이름입니다. 동인동신을 죽인 놈을 잡았습니다. 그 놈은 큰 오빠 같은 학교 학생 강철민, 이건 가명입니다. 강철민으로 밝혀졌습니다. 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두 오빠 죽인 놈을 내 손으로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는 두 오빠 죽인 강철민을 사형대에서 빼내어 양아들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펄펄 뛰며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아버지는 왜 항상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날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내 어찌 1, 2계명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모순일이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가 만일 안 지킬 것 같으면 과거 5년간 감옥살이 헛일이었고 신앙을 지키다가 한 감옥살이야. 너희들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구나. 결국 난 아버지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오빠 죽인 강철민은 사형 직전에 구출됐고 손 목사는 그를 부산 고려 고등성경학교에 입학시켜 독실한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에는 원수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지키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우리는 그 사랑받고 교회 나오면서 교회 안의 지체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형제를 자매를 미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참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없이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가득하면 교회가 어찌 갈라지겠습니까? 어찌 싸움이 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찢겨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을까?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에는 느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충성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최소한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 한국의 교회가, 온 세상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 계명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이것이 바로 원수된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랑의 강물과 길을 대시는 주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